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려움 많은 가운데서도 평안들 하셨죠?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성구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른 순서는 약하고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나부터 예배입니다. 참 귀한 그런 표를 우리가 걸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러 환경이 예배 드리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은 성도님들 예배에 결코 소홀함이 없이 여러분이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10% 성장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올해 꼭 아름다운 10%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공적 예배가 3월 22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22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지만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당겨서 한 주라도 빨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확장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특히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분 겪지 않도록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자는 스크린 하단에 나오는 이 구자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최춘자 권사님 수술 받고 경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지난 주간 한솔병원으로 우리 박종수 선생님 병원으로 그렇게 옮겨 그곳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송승호 집사님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난 주간에 종양 제거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구약 성경 1267쪽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요즘 이렇게 문자들 오는 거 보면 많이 그렇게 쓰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들이 참 많이 격려사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지나가고 아름다운 추억의 얘기들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었어요.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살듯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험한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그 고생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높은 장대에 노스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 위에 달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장대에 높뱀을 만들어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저 높뱀을 바라보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높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그 죽음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더라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살려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 높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도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높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라.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선장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일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유다가 왜 망했는가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여러분 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유다가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것을 에스겔서 16장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를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애고 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수르와 가리지 않고 음행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엄난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다는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골똘히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거대한 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거대한 바벨론과 맞서기 위하여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의 군대를 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돈을 주어 군대를 빌려오고 또 블레셋에 돈을 주어 군대를 빌려오고 아수르에 돈을 주어 그렇게 군대를 빌려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이 즉 유다 나라가 음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보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을 바라봐야 되지. 여러분, 아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남편 되시는,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애국을 바라보고 또 블레셋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에스겔서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고 이 어려움을 주신 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사사기 6장, 7장을 읽어보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려고 할 그런 때를 딱 맞추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겁니다.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한 사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집하게 했는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집하자 얼마가 모여들었냐면 32,000명이라는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는 겁니다. 32,000명이라는 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여든 32,000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만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1만 명이 크다면 크겠지만 당시에 이 미디안 군대는 얼마가 되었냐면 10만도 넘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32,000 다 해도 모자라는데 2만 2,000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은 너무나 적은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을 훈련시키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에 개같이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막 입을 물에 대고 먹는 그런 사람들과 딱 칼을 쥐고 그리고 무릎을 꿇여서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
그 둘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었더니만 1만 명 가운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지 않고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만 남기고 1만 명 중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10만도 훌쩍 넘는 미디안 군대와 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결과는 이스라엘 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300명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칼을 너무너무 잘 써서 한 사람이 일당 100을 무찌르고 1000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평범한 그런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10만 번 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300명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십만에 이르는 10만도 훌쩍 넘는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싸움에 기드온을 따라 나갔던 것은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라는 걸 그들은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싸움에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가 여러분의 힘에 의하여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아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개인은 개인대로 어렵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 사업하시고 모든 직장생활 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줄 압니다. 지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이 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그 부강함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갖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렀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부유함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그렇게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좀 산다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면 될 것이야 생각하느냐? 살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바라보고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국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봤듯이 우리 결코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에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1장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안정을 누리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또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육의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은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오늘로 3주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면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꼭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모여서 성경 보내드리는 구절 따라 읽고 기도하시고 하여튼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단 5분이지만 기도 생활하시고 꼭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가운데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잘 돌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